네,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수요일에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이제 여러분께 좀 나눠드렸는데,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이렇게 알면 이 전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이 흐름을 말씀드렸지만, 제 1문에서 제일 먼저 뭘 묻고 있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묻고 있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다. 이랬죠. 그러면 이제 제 2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1번의 답을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 규칙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답하기를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3문에 가서는 이제 그 답을 또 받아서, 그럼 신구약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보니까 답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주로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네, 이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107번까지 이 질문이 있는데요. 4번부터 38번까지 질문이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4번부터 38번까지, 그 다음에 39번부터 107번까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도 이제 4번부터 38번도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번부터 6번까지 질문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부터 38번까지 질문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주간에는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5번과 6번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 4번 답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한 영이십니다. 네, 쭉 이렇게 말이 긴데 간단히 딱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네, 어떤 영이라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냐?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느냐?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또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또 거룩함, 또 공의, 선하심, 진리, 뭐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영이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5번과 6번인데 한번 5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네,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죠. 기독교 외에도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뭐 당군을 믿는 대종교도 있고 또 이상한 뭐 남묘 호랑개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종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좁은 한반도 안에 이 안에서 막 여러 많은 종교들이 이제 섞여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이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피로하게 생각하는, 피로감을 느끼고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뭐 종교에 얽힌 뭐가만 탁 나오면 그냥 쓸데없이 뭐 믿고 어쩌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뭐 이번 주간에 이제 뉴스 가운데 보니까 또 뭐 이집트에서 이제 성지순례 여행을 하던 그 버스에 뭐 누가 이제 폭탄 테러를 가해서 또 사람이 3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관광을 간 것이고, 뭐 성지순례도 일종의 관광이니까 관광을 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이제 테러를 당했는데, 거기에도 또 뭐 이렇게 뭐 기사 난데 보면 밑에 댓글 단 거 보면 뭐 또 기독교 욕을 하고 있고, 도대체 그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욕을 하려면 폭탄 테러를 한 사람을 욕을 해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왜 기독교 욕을 할까요? 성지순례 갔다, 이게 그렇게 욕 먹어야 될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뭔가 이게 국민들 정서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안티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이 종교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종교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그냥 아무 소리 나지 않게 잘 지냈으면 하고 지내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요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성탄절이나 이런 때 보면 뭐 이제 현수막이 붙어요. 어떤 현수막이 붙냐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고 무슨 사 이렇게 절에서 이제 딱 현수막이 붙은 게 보입니다.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석가탄신일 이런 때 보면 성당에서 이제 그런 날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절 앞에 이제 석가탄신일을 뭐 축하합니다, 뭐 이런 현수막을 또 이제 붙여놓고 하죠. 그러면 참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는구나 하고 보면서 아름답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종교 사회, 많은 종교가 한데 섞여 있는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도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좋은 일들을 또 같이 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아름답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또 그렇게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지금도 보면 지구 곳곳에는 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테러를 가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뭐 중동 지방이라든지 또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지금 종교가 다른 그 나라 안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막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다 함께 잘 지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우리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나누고 교감할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진리에 대한 부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딱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뭐 사회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도 아니고, 사회봉사하기 위해서라면 뭐 수많은 어떤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번에 묻습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웃겨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게 어떤 다른 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것도 이게 단수가 아니고 신들, 여럿을 인정하는 듯한 질문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이제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럼 이 십계명 보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이 진짜로 존재한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각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 이상, 때로는 막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것이 진짜냐, 그 여러 신들이 진짜냐, 우리 하나님처럼 진짜냐라고 오늘 이 질문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많은 종교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각각 이제 다른 신들이 있고 또 믿는 신들이 다르니까 그 때문에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 신이 더 세다. 옛날에 이 성경에도 나오는 이 유대인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을 보면 각각 자기들의 신이 더 우월하냐 아니면 저들의 신이 더 우월하냐, 그걸 이제 뭘로 판가름 내냐면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 신이 더 우월하다, 힘이 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막 이기니까 이야, 저들의 신은 아주 세다. 우리의 신들은 아주 저들에 비하면 약하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가짜 신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뭔가 그 신을 믿는 뭔가 일어나느냐, 우리 흔히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위약 효과라고 사람에게 어떤 그냥 소화제 뭐 이런 걸 주면서 이거 아주 진짜 비싼 약인데 이 치료제만 먹으면 아주 병이 나을 겁니다 하면서 그냥 소화제를 주고 이렇게 해도 그게 진짜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진짜로 막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위약 효과라고 이렇게 하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마치 어쩌면 그것처럼 사람들이 가짜 신을 열심히 믿고 있지만 이 일종의 자기 최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빌고 그러니까 잘 될 거야. 하늘의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해갖고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최면.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 뭐 잘 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유지가 돼 왔습니다만 갈수록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쩌다 한 번이고 안 되는 게 더 많고 이게 뭔가 신적인 효과가 잘 안 나타나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게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신 이런 것들은 다 이거 신화 같은 얘기고 이야기거리다 라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막 이 사람의 이성이 발달을 해가면서 어떤 신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구, 이야기거리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종교학자는 20세기 한 1950년대 그쯤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21세기가 오게 되면 이 지구상의 종교는 다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까지 뭐 예언 비슷하게 딱 이제 예측을 딱 했는데 그 말은 완전히 빗나간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독교 인구는 또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 가운데서. 그런데 뭔가 좀 이런 종교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제 뭐 기독교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뭘 추구하기 시작했냐면은 동양 종교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게 뭐 뉴에이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신흥 종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 주인공 누구죠? 톰 크루즈. 예, 톰 크루즈가 근데 뭐 잘생기고 뭐 연기 잘하고 뭐 이걸로도 유명하지만 또 뭘로 유명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상한 그 종교 사이언톨로지교라고 하는 그 종교에서 아주 꽤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미국에 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돈, 뭐 영화 한 편만 찍어도 우리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러한 영화 배우가 무엇이 아쉬워갖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이렇게 속해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또 갖다가 이제 기부를 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UFO 얘기 얼마 전에 드린 것 같은데 UFO가 뭡니까?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사실은 UFO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UFO를 이제 외계인의 우주선, 비행 접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 UFO 사실 뭐 아직도 확인된 바 없으니까 계속 UFO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또 신봉하고 있는 라엘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쪽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엘리안은 이제 UFO를 신봉하는 이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외계인들이 이 지구인 우리들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또 우리에게 문명을 줬다, 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인이 와갖고 우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종교 집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UFO 그냥 어떤 단순히 UFO 외계인이 있다 요거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외계인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또 이제 최근에 아주 인기리에 팔린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주의 어떤 신비한 에너지, 우주의 그 신비한 에너지라는 게 있고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 책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막 아파트 주차장이 이제 딱 들어가는데 그 어떤 우주의 그 에너지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분명히 내가 딱 내려야 될 아파트 통로 입구 가기 좋은 곳에 한 자리가 비어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딱 비어 있어갖고 거기에 딱 차를 대고 뭐 이런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유사한 것을 이제 갖다 넣은 거죠. 우주의 어떤 신비한 에너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뭔가 이루어진다,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이런 것들 자기가 종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유사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나사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가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이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모여갖고 고사를 지낸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을 했지만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이 마음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대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가짜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다른 가짜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 5번 질문 답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면 또 신기한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기도 해요. 뭐 불교에도 보면 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도 보면 이제 뭐 병고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다른 종교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여기도 보면 근처에 보면 뇌호흡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명상, 뭐 이렇게 마음을 맑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지금 사실은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그 명상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그것도 보면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갖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멍하게 되면서 뭔가 이 황홀경에 탁 빠져드는 이러한 걸 체험하니까 그들이 또 가서 그 명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진짜로 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종교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유한한데,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영원, 무한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걸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간절히 막 바라면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자, 또 다른 종교의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타락한 영, 이 사탄의 이제 속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천사나 마귀나 보면 다 이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이제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지만 사람보다는 좀 한 단계 위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충분히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가짜 종교들에서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또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종교 체험이 다 진짜는 아니다, 진실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감정, 영혼을 바라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오염되고 잘못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5번 질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신, 유일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6번 질문을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있는데 이 셋이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네. 자, 보니까 이게 참 질문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신격, 하나님의 신격이 뭐냐? 또 몇 위가 계십니까? 무슨 뭐 올림픽에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위가 계시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성격, 하나님의 본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는 뭐냐? 이제 몇 위가 계시냐 물었네요.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 이 하나님은 몇 위가 계시냐? 그 답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3위가 계시다. 3위가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분이 계신데 답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셋이 한 하나님이다.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 자, 이게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셋이라고 해놓고 셋인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인데 또 하나냐. 예, 이거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나 우리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은비에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나온다. O. 안 나온다. X.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OX? 네. 둘 중에 하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찍어보세요. 뭘 것 같아요? 네? 자, O? 안 나온다? X. 대단한데요. 우리 은비 정답을 맞췄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삼위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자, 그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이제 쭉 보니까 오늘 이 6번의 답과 같이 3위로 계시고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분이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는 세 개면서 동시에 하나인 이런 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은솔이가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4학년에 올라가니까 이제 수학 이제 겨울 방학 때 공부를 이제 4학년 거 조금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막 곱셈도 두 자리, 세 자리 막 이렇게 곱하고 또 두세 자리 나눗셈도 하고 막 이렇고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또 그래도 또 푸니까 풀기는 푸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4학년인 아이에게 지금 2차 방정식 막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가 4학년 아이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저 곱셈만 겨우 그것도 막 구구단 해가면서 겨우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2차 방정식 함수 막 이런 걸 얘기하면 뭐 이게 뭔 소리 하고 아마 이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수학의 정석을 딱 들고 왔고 펼쳐 보이면서 풀어봐라! 이런 거나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만큼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더 알려주셨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너 이 정도만 알고 있어 하고 알려주신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걸 막 그동안 이상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역할에 치중한 설명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한 남자, 자,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부장, 그리고 교회 오면 집사, 이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각각 다른 역할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또 부장, 그리고 집사,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쭉 볼 때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건 뭐냐면 바로 양태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듯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어떤 설명이 있어요. 태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태양이 어떻게 있느냐?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있고, 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태양이 있지만 거기에 각각의 어떤 이런 역할에 따른 열과 빛, 또 태양 자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양태론 이단,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신 것, 그거 자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걸 우리가 뭔가로 자꾸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여야지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교회사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맞서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이 하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로 지금 오늘까지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냥 믿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읽어봤던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보니까 딱 뭘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또 함께 동등함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크게 어떻게 혁신적인 뭔가 설명을 해줄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의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데,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에 따라서 이 삼위 하나님을 차츰차츰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만들자
하면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차츰차츰 맨 처음엔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이 와서 성자 예수님,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걸 적용시켜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알아지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이 각자 따로따로 내 할 일, 네 할 일 나눠갖고 하고 말고 아니면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그 구원의 핵심 열쇠는 뭐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구원의 진수는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 사역이 우리 안에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복과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뭔가 파생돼 나간 이상한 이단들이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막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삼위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대로 온전하게 믿고 있지를 못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삼위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우리 바른 신앙으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